추석 명절 주간에 참 우리 오랜 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만나는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제 추석이었고요. 추석 명절, 우리는 좋은 절기라 해서 중추 가절이라고도 합니다. 오곡백과 무르익어서 먹을 것 풍성하고 인심 또한 풍성한 계절이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 이만 같더라. 우리가 덕담을 나누죠. 근데 이 모든 것보다도 추석이 좋은 이유는, 추석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아마도 가장 먼저 고향이 떠오르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고향하면 우리에게는 추억이 있는 곳이고요. 또 고향하면 자녀들을 기다리는 늙으신 부모님이 계신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는다라는 것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일이죠. 이 명절 주간에 우리는 하늘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본향을 찾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념해야 될 어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휘는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들, 또 3절에 보면 때가 가까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어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 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리고 이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데, 이 때는 뭐 갑작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쓴 요한의 시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살던 당시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초림이라고 하죠. 처음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말세라는 시간의 한 단위입니다. 한 단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했는데, 오셨고 다시 오실 이 시간의 단위를 말세라고 표현하고, 이 말세를 요한은 때라고 표현했고, 이 때는 반드시 속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의 날짜를 받아 놓으면 그 날짜가 어떻게 오죠? 금방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투리로 금방 와요. 뭐 시간만 정해놨다, 계획만 세워놨다 하면 멀리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다 보면 시간이 이만큼 지나면 벌써 왔어? 이런 것처럼 시간의 한 단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한 단위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큰 구원의 역사, 창조, 그리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고 이 타락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초림의 사건, 그리고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 사건, 지금 그 완성의 사건을 기다리는 바로 그 시간, 그 시간을 말할 때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마지막 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성취될 사건들의 마지막 시기, 즉 완성의 시기가 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대한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이 계시를 드러내야 되고, 또 드러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본 것을 다 증거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에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이중적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 다른 하나는 예수님에 관한 계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부터 천사에게로, 천사에게로부터 요한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그 종들에게 전해진 계시이다라고 합니다. 종들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시록의 1차 수진자예요.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버가모,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 준 편지이기 때문에 1차적인 수신자는 7교회가 들어야 될 메시지이지만 2차적으로는 마지막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모든 교회, 하나님의 백성 전체,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는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교회가 전해야 되고 들어야 될 메시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언의 말씀이다. 일반적으로 예언이라고 하면 성경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말씀, 즉 이 경우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환상. 이 경우에는 선지자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환상을 말이나 행동으로 바꾸어 전달할 때 예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언은 앞일을 미리 말하는 것도 예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큰 일을 해석해서 전해주는 메시지도 예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일을 우리가 들어보거나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다음의 일들을 우리가 읽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을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예언의 말씀을 교회는 전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계시록의 말씀은 환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과거의 역사 속에 있었던 메시지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언이 앞일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해석 또한 예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는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주의 깊게,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요, 주의 깊게, 자세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냥 들었던 것, 그냥 알고 있는 척. 심리학 교수인 김경일 교수가 언젠가 어쩌다 어른에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명할 줄 모르면 아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누군가로부터 자꾸 들었던 많은 정보들 때문에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아는 것을 설명하려면 설명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면서 그걸 써요. 왜 쓰죠? 왜 아는 척 하죠? 자,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나 좀 안다. 나 좀 안다라고 자꾸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어디에선가 들은 걸 자꾸 쓰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듣잖아요. 그죠?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그게 내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게 내 것이 되려면 주의 깊게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될 때 그것이 내가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귀가 확 쏠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면 귀가 자꾸 쏠리다 보니까 자꾸 미혹되고 유혹되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닌 비뚤어지고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운 일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어떻게 들으시라고요? 주의 깊게 또 자세하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예전에 공부 좀 하셨다고 하면 사전을 많이 보셨을 거고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자사전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지금은 휴대폰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예전에 영어책 보시다가 모르는 단어 나오면 그냥 넘어가셨나요? 아니잖아요.
그 단어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하셨죠? 사전 펼쳐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면 찾아봐야 돼. 정확하게.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주의 깊게, 성경을 자세하게 자꾸 들어야 되고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깊게 그리고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계시록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진리를 숨기기 위해 주어진 책이 아니라 증거하기 위해서 전하고 또 들어야 되고 그것을 알려야 되는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고 누리도록 기록된 편지이다라고 1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깊게 자세하게 읽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전함으로써 이 복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예언의 말씀을 자세하게 주의 깊게 읽고 들어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축복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축복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에 의해 사용된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받아들인 것이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사용해 왔던 표현들이에요. 이 축복이 상식적으로 틀에 박힌 이야기가 아니라 경험적 증거에 입각한 실제적 방법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즉 그것은 무엇인가를 발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두 손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한다는 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축복할 때 축복하는 일이 발생하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축복의 선언은 축복의 실체를 가져옵니다. 자, 우리가 예배 전에 인사하면서 어떻게 했죠? 복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이 그거잖아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이만큼 하면 큰 거예요, 적은 거예요? 아, 이만큼이니까 별로 안 크구나. 근데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애들은 이만큼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이만큼 복 받으라는 얘기는 하늘만큼 땅만큼 받으시라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만큼 땅만큼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3절의 축복의 선언,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진실로 그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읽어야 돼요? 진짜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축복을 받아 누리라고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죠? 누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교회에게.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은 단지 서술하기 위해 쓰여진 기록이 아니라 명령을 위해 주어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복을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이만큼 복을 받으세요. 시작. 네. 이렇게 해도 복을 받을까 말까 한데 명절에 모여가지고 서로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면 참 얼마나 눈물 나요. 그죠? 그래서 항상 그래요. 명절 끝나고 나면 참 언론도 나빠요. 언론도 나쁜 것 같아요. 명절 끝나고 나면 이혼이 뭐 10명 중에 몇 명 했네 이런 얘기나 했었고 자녀들이 집에 가기 싫어한다고 하고 네, 집에 가면 부모님들은 절대 자녀들에게 결혼해라 뭐해라 이런 애기 낳아라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고 네. 조금 하면 어때요? 부모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부모니까. 네. 그죠? 자녀들도 부모에게 못된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명절에 와가지고. 부모들은 말 못하게 하고 자녀들은 말해도 괜찮고. 참 언론 나빠요. 하려면 똑같이 이야기해야 되죠. 그죠? 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복 받아라 이야기해도 참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인데, 모여가지고 서로 아픔 주고, 서로 상처 주고, 눈물 나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네.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복을 받아야 할, 복을 받아 누려야 할 사명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죠. 복 받아라는 말은 그냥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겉면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복 받아라 말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을 사명이 되는 거예요. 단지 복 받아라 귀에 울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을 받아야 될 사명이 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충실하게 따라 살아가면서 반드시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을 받아 누리도록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가르침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사명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주간입니다. 고향을 찾듯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소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본향을 찾는 하늘 순례자이다. 본향을 찾는 하늘 순례자이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늘 순례자로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 그리고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늘 순례자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해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는 이 명령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을 따라, 이 명령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랫동안 자기 자녀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가 오게 되죠. 그러기에 우리는 가족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사명자로서 함께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동역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격려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이 말씀을 이렇게 지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서로 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이 말씀 읽고 듣고 지켜 행하기로 했잖아. 우리 서로 약속했잖아. 우리 함께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야지 라고 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격려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즐거운 그런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들여야 될 사명자임을 확인하고 인식하도록, 또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결심하고 서로에게 증인이 되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부모가 되고 이제 또 한 어머니를 또 섬기는 아들로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참 부모님들이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명절에 자녀들에게 말을 못해요. 눈치 보느라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말 하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있어도 다 꺼내지 못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어느덧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요. 자녀들을 눈치 보면서 손님을 받듯 명절을 보내야 되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꼭 하셔야 될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저는 신앙이 있는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메시지만큼은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 알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번에도. 네. 많은 사람들이 돈의 가치를 따지고, 그죠? 성공과 명예와 지위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것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다 투자했다고 돈 벌던가요? 다 투자했다고? 열심히 가르쳤다고 다 서울대 가고 아니면 아이비리그 가고 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던가요? 아니, 꼭 그런 삶이 아니라도 이렇게 하기만 하면 다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 행복하던가요? 근데 다 물어보면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거 했다고 행복하다고 말하진 않아요. 행복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을 자꾸 우리는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제 과감하게 우리 좀 끊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행복하지 않은데 마치 행복한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냐 우리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행복은요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족이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후원해줄 때 그게 행복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쓰러지고 자빠져 넘어져도 그래도 여전히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때 행복을 느끼는 거지 가졌다고 행복을 느끼는 거 아니잖아요.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전부 부모가 되신 분들이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서로에게 이 세상을 본향을 찾는 하늘 순례자로 살아가는데 든든한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든든한 후원자, 든든한 지원자,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그리고 그 편이 되어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고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사명자라고 한다면 이런 동역자, 이런 위로자, 격려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을 함께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위로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리고 우리가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볼 때에 참 복 있는 사람이었다. 복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가장 큰 축복 한번 해보시죠.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한 번 더 하시죠. 나는 언제나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